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또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네, 오늘이 또 특별한 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이 어떤 주일이냐면, 맞습니다.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15일이잖아요. 네, 15일인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스승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네, 돌이켜보면 제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게 좋은 영향을 주신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세상 제일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네, 제게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건 웹툰을 보는 겁니다. 혹시 웹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인터넷 웹사이트에 연재되는 만화를 가리켜서 웹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종종 웹툰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웹툰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는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이제 웹툰을 제가 즐겨 보는데요. 네, 다음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음.net. 네, 그 사이트에 보면은요, 목요일마다 연재되는 웹툰 중에서 네, 관존 이강진이라는 무협 만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만 보고 있나요? 네. 네,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강진이에요. 그러니까 웹툰의 제목이 관존 이강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강진인데요. 주인공 이강진은 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또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이제 독특한 그러나 좀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도 주인공은요, 그것이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한참 동안을 인지하지 못해요. 네, 현대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소시오패스. 네, 아마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인공 이강진이 광노라는 사람을 만나요. 곽시성을 가진 노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광노라는 그 사람이 이강진의 옆에서 24시간 붙어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인공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 그 스승 덕에 주인공은 범죄자가 아닌 관리로 살게 되고요. 주인공이 훗날에 스승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웹툰에 나오는데요. 스승을 기리기 위해 스승이 묻힌 무덤 앞에 이강진이 세운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천하 제1사부. 네, 아무래도 무협이니까 이제 천하 제1사부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네. 그 문구가 이제 스승의 묘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직접 새긴 문구겠죠. 네, 웹툰의 그 장면을 보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 제1사부는 누군가에게 그 스승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천하제일사부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또 이어서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천하제일사부는 성령님이겠구나. 오늘 본문은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하제일사부가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이 뭔가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요,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쉬운 계명입니까? 어려운 계명입니까?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툰의 주인공 이강진은 어려서부터 스승 광노에게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네, 이강진은 누구보다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곧바로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무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그래왔듯이 작은 동물들을 칼로 죽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스승 광노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때마다 이강진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지만 스승이 10수년 동안이나 24시간 내내 그에게 붙어서 반복적으로 그를 일깨워줌에 따라 그는 점차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였던 이강진이 결국에는 훌륭한 관리가 됩니다. 관존이라고 했잖아요. 관존할 때 그 관이 관리거든요. 여전히 그에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남아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10수년간 들은 스승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마다 그로 하여금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해서 그를 바른 길로 돌이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 우리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은요, 기뻐하기보다는요,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잘 돌이켜보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제가 소개한 웹툰의 주인공과 같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승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24시간을 붙어 계셨습니다. 함께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스승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제자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 대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시며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그분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설사 부활을 생각했다 해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세상은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제자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의 스승되어 주셔서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천하제일사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분은 천하제일사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악하고 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천하제일사부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스승의 주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